오늘은 방주는 현재 진행 영입니다 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여기 무려 16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16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려지는 16명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잘 들으세요. 그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상황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읽었지만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뭘 먹고 살았나요? 그에 대한 답이 창세기 2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6절에 보니까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에는 이슬이 충분하여서 농사 짓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과학에서는 이 당시에 자외선이 차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는 이 자외선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아니 도대체 홍수란 무엇인가? 그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사람들의 왕따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입니다. 야, 노아 할아버지 노망 나셨대. 노아 할아버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래. 노아 할아버지는 그렇다 쳐. 저 노아의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설을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적지 않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 충정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구와 중등부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밤토요일 닮았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매일마다 전도를 하거든요. 특히 학교 앞에 가거든요. 그럼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밤톨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10년째 이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직접 이발을 하는데 혹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똑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리를 보니까 뒤집어 보면 방주 모형 같기도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당시 노아를 향한 많은 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다음 주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준 땅과 보여줄 땅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바랄 수 없는 거거든. 너희들 그거 알아? 내 종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바라고 믿었어.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야, 너희들 다 일로 와봐. 이게 바로 내 종 아브라함이야. 그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상황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따라간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간 자,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인물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볼펜 있는 분들은 여기 톱으로 켜는 것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었던 이 므낫세라는 어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냥개를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이 많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숲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빈 나무 껍질을 발견하거든요. 그 안에 숨거든요. 므낫세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나무 참 멋있다. 왕궁의 조각으로 써야 되겠다. 이 나무 가져가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썰어버립니다. 산채로 썰어버립니다. 톱으로 썰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괴리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겁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공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번이요? 10번이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지 아니한 것을 위해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것을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세상 속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이면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린 날이에요. 이제 하러 들어갈 때는 참 은혜가 되는데 나올 때는 파김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어르신들 이제 목욕을 다 시켜드리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닦아드리는데 관략근이 약하시다 보니까 변을 쏟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상황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괴리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영상 연속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죠? 휴대폰. 이 휴대폰이 보이시나요? 휴대폰이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휴대폰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휴대폰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상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폐아들은 이 영상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자폐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처지 가운데 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신 다음 지금 17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하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7번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믿음의 사람 있나?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나?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나? 이렇게 찾고 찾으실 때에 여러분, 이 운정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방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17번째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아티분들과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 믿음, 신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견딜 수 없는 감동이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입니다. 7살 된 딸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연애할 때 아내 보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가슴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심장이 뛰면 그건 심장병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가 바로 왕성교회 5년차 사역했을 때 장애인 부서 교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큰 장애우를 이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킴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피가 나기도 하는데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결혼해 주었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대원도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결혼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믿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견딜 수 없는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견딜 수 없는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뢰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실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계산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성도님 돈 몇 푼이면 돼. 남자 여자 사람으로 움직이면 돼. 자리만 잘 세워주면 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웅정 방주교회 성도님은 돈으로도 안 돼. 어떠한 남자 어떠한 여자 사람으로도 안 돼. 아무리 자리를 세워줘도 안 돼. 왜? 믿음의 사람이거든. 하나님 말씀 아니면 꿈쩍도 움직이지 않거든.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거든. 여러분, 그러한 소리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휘슬을 불면 멈춰야 됩니다. 더 뛰고 싶어도 공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직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 나이를 보세요. 이제 60, 70입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 여기저기 질병으로 온몸이 아픕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 집은 가난해서요 교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아직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을 향한, 이 방주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휘슬을 불 때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는 더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은 달릴 때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웃고는 계시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환난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를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르던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탄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달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방주를 짓는데 누가 못을 갖고 동참할 것인가? 누가 망치를 갖고 동참할 것인가? 누가 나무를 갖고 나와 함께 동참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믿음 못 지키고 있거든요. 노아와 같은 삶이 제 인생과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노아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죠? 120년.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양과 노아의 가족 8명이 함께 일했을 때 이 노아의 방주는 120년이 아니라 100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년이 아니라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가? 노아의 넘어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좌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실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채손으로 믿음을 지킨 것 같았는데, 노아의 열심으로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았는데, 노아의 채손으로 이 믿음을 굳게 붙들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운정 방주교회 가운데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라여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방주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